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은 3장 전체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파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문제를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밭에 대한 비유나 집에 대한 비유나 그리고 성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유익한 지침이 되는 이 새로운 교훈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채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교회와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인 집단이 없고요. 또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엄청 지혜롭게 여긴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쓴 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네 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이 3장 파벌,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파벌들이 있는데, 그 파벌들을 정리하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벌이 존재합니다. 학자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학자들 중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혜와 가장 연결되어 있는 파벌을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파벌들 중에 또 이렇게 파벌들의 이름이 해당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볼로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 중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냐? 알렉산드리아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가장 자자했던 이 필로 학파라는 이 대학파가 거기에 존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볼로가 그 필로 학파 출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18절에서 아볼로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 모습들은요,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세련된 말들을 막 했고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고 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의 권면이 이 아볼로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이 아볼로도, 바울도, 게바도, 그리고 그리스도도 자기의 표지로, 파벌의 표지로 삼아 교회를 나누고 있는 그런 교회의 세속적인 지혜와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 안에서 막 학벌이 높은 사람들만 그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라는 표현은 교회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라는 말은 교회 밖의 세상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 분파대로 교회 밖의 세상에서 지혜로 통하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바울파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출신이나 학벌이 좋은 것을 자랑하고 또한 우월감을 가지고 또 내가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평생 일해온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세상에서는 내 일터에서는 통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세상지에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요. 20절에서는 그것을 헛것이라고 합니다. 헛것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어리석을까요? 그 이유를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계산과 그리고 책략을 오히려 그들 자신을 넘어뜨리는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비판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비판이면 자기 기만에 대한 비판입니다.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회 각 파벌의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믿음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야, 나는 내 삶을 신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회적 자원들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목회적인 자원들과 또한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사역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볼로, 바울, 베드로가 있겠죠. 그것들을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 기만이자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파벌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모두 너희의 것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게바의 증언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속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신 바울, 아볼로, 게바의 주인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이용해야지 그것들 앞에 노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아랫사람으로 삼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뜯어보니 마치 그들의 노예를 자처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노예됨에서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무엇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노예처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고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이 노예라는 말이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가 일단 어느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일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집안의 일원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주인으로부터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정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의무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출신과 학벌을 따져서 파벌을 만드는 것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출신과 학벌을 따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내가 누구와 친하고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한평생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간교한 지혜의 영역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뜻에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철저하게 순종하고 온몸을 바쳐 헌신하고 그리스도에게 노예와 같이 철저하게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에도 참여한다라는 기대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균형이 잡혀 있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성도들로 교회를 가득히 채워나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